네, 오늘 사무엘상 23장인데요. 1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치고 타작한 곡식을 마구 약탈하고 간다는 소식을 다윗이 전해드렸습니다. 그 이스라엘은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닙니다. 작은 나라인데요.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이게요, 오른쪽에 염해, 사해, 데드시가 여러분 보는 오른쪽에 있고, 그 다음에 보통 유다 광야라고 하는 곳, 그리고 지금 그일라라고 하는 것이요, 이 가운데 있는 그 빨간 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에 쉐펠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쪽이 이제 그 블레셋이고, 그 쉐펠라라고 하는 지역 조금 위에 가드라는 곳이 있잖아요. 그 가드에서 이 그일라 그것이 굉장히 가깝습니다. 한 6, 7마일. 왜냐하면 여러분 그 다음에 저 위에 보시면 저기가 예루살렘인데요. 옛날 여부스라고 그러고, 여부스에서 예루살렘에서 이 그일라까지 한 15마일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랑 지금 그일라 지방은 가까운 데 있는데, 그 오른쪽 위에 있는 예루살렘 여부스의 그 위에가 기브아입니다. 사울이 그 통치하는 지역이 기브아, 거기에서 이제 군대를 파송하고 하는데, 그리고 그 당시에 이 가운데 헤레스풀이라고 있잖아요. 이 헤레스풀에 이 다윗과 그 다윗의 부하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여러분 살펴보시겠지만, 이 그일라에서 다윗이 철수해서 어디로 가냐면 이 십광야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게 이제 사해 바로 근처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지도를 보시고, 이 가까운 지역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의 공격을 받는 건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맘만 먹으면 공격을 하고, 또 블레셋이 당시에 철기 문화를 도입하고 강대국으로 알려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가졌는데, 다윗이 이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치고 이 곡식을 딱 타작에 놓고 있을 때 와가지고 털어가는 거죠. 그러니 1년 동안 애써 농작물 지은 것이 다 망치는 그런 시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여쭙니다. 하나님, 내가 출전해서 이 블레셋 사람을 쳐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여라. 어서 출전하여 블레셋 족속을 치고 그일라를 구해주도록 하여라. 자, 그일라에 있는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다윗과 동족이에요. 그러니까 동족이 지금 그 약탈을 당했는데, 당연히 그냥 우리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가서 구해주고 싶잖아요. 군 자격을 따르는 군사들이 있고 백성들이 있고 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 그일라에 있는 백성들을 구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일라에 가서 그 전쟁을 하고 블레셋 족속과 전쟁을 치고, 그리고 그일라를 구해주도록 하여라. 하나님의 응답이 다윗에게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3절에 보시면 다윗의 부하들이 반대하고 나섰다고 그랬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우리 그 전에 22장에 있는데 보면 이 여러 압제받는 사람들, 또 빚 때문에 시달린 사람들,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모여서 다윗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22장 2절에 보면 400명이나 되는 군사들이, 이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고 그랬어요. 400명이나 되는 남성들, 거기에 이제 가족들도 같이 딸려 있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 추종 세력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다윗이 가지고 있는 군대죠. 그러니까 다윗 혼자 군대하러 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과 같이 가는데, 그 사람들이 반대한다고 나섰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안 됩니다. 반대하고 나섰어요. 다윗의 추종 세력은요, 왜 그런 이야기를 했냐? 4절에 보시면, 3절에 보시면, 지금
사울의 군대가 파송되어서 이 유다 지역에서 다윗을 찾고 다윗 추종 세력들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그러는데, 아니 지금 그것도 그 다윗 군대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그것보다 더 센 군대로 알려져 있는 블레셋 사람과 가서 싸우자니요. 이건 안 됩니다. 부하들이 참모들이 반대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지금 사울 군대도 감당이 안 되는데 다윗 그 블레셋 군대랑 또 싸우다니요. 안 됩니다. 그때 4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다시 여쭤보았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대답을 하셨습니다. 너는 어서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족속을 치고 그 블레셋 족속을 너희 손에, 다윗과 군대 손에 하나님이 넘겨주겠다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부하들이 반대하면 그 일을 추진하기가 대단히 어려웠을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회사나 혹은 집안의 가정에서도 배우자가 반대하다는, 또 장인이 결사코 반대하면 그 일을 진행하는 것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 이런 때 주저앉고 맙니다. 나랑 함께하는 사람들이, 같이 나가서 전쟁해 줄 사람들이 반대하는데 무슨 전쟁을 하겠습니까? 근데 반대했다고 그랬어요. 우리 집안에서도, 일터에서도 참모들이, 배우자들이, 또 뭐 가까운 사람들이 뭐 반대하면 주저앉는 경우가 많죠. 또 원수마귀는 주저앉히기 위해서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반대하죠. 그런데 다윗은 그때 하나님의 뜻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당연히 여기는 뭐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 이 부하들이 이렇게 반대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뜻을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똑같이 넌 어서 그일라로 가라, 내가 블레셋 족속을 넘겨주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뜻이 먼저인 것을 마음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백성들에게, 그 부하들에게 얘기했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니까 우리는 가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된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면 너희들이 사울의 군대를 두려워하지만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가자고 명령 내리고 또 설득하고 이렇게 해서 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출전해서 블레셋과 싸웠어요. 그리고 그들을 크게 쳐서 무찔렀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의 짐승들을 잡아서 전리품으로 가져오고 그일라 주민을 건져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마치 전쟁이 부하들이 다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라 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고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전쟁을 이 부하들이 수행하지만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이 승리를 가져다 주신 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일들을, 중요한 일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셨을 때 그 길을 여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 그 전쟁에서, 어려운 일에서, 힘든 일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람의 힘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구할 필요도 없죠. 내 힘으로 내가 알아서 하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길을 여신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다윗을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6절에 보시면 여러분 가로로 되어 있는 게 나와요. 이 가로의 뜻은 책이 남아있지 않잖아요. 그것을 베낀, 이 필사본이라고 그러는데요. 양피지나 파피루스에 베낀 것들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학자들이 연구해서 어떤 성경 사본에는, 어떤 베낀 본에는 이 가로 안의 내용이 없는 것도 있다, 그런 뜻이에요. 가로가. 이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은 그일라에 있는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에봇을 가지고 갔다 그랬어요. 이 놋 땅에 갔을 때 다윗을 도와주었던 제사장, 그것을 알고 도액이 고발했을 때
사울이 다 도액을 통해서 다 죽였잖아요. 그때 이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알이 도망갔는데 그때 그일라에 있는 다윗으로 갈 때 에봇을 가지고 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나갈 때 입는 거룩한 예복이었습니다. 금식, 청색실 그리고 자색, 홍색실로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들었고 양편 어깨에다 고정해서 이 앞에 앞치마같이 이 보통 허리 정도까지 그렇게 내려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 양쪽에는 이 보석에다가 이 12지파의 이름을 각각 6개씩 새겨서 하고 그 에봇을 입고 가운데 4줄로, 그러니까 12개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이 보석을 단 흉패, 순금으로 된 흉패를 에봇에 부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대제사장이 이 에봇 이 주머니에 있는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제사장이 그러니까 에봇을 가져왔다는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 우림과 둠밈이 사용됐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몇 군데 나와 있습니다. 먼저는 출애굽기에 우림과 둠밈을 대제사장의 흉패, 가슴 안에 있는 아까 12지파가 새겨있는 그 흉패 안에 보관하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가슴 안에 보관하니까 뭐 크기가 뭐 이만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우리 작은 것으로 알 수 있는데요. 우림과 둠밈의 재료나 모양이나 또 뭐 이런 것은 다른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 우리 사무엘기 상을 같이 하는데요. 사무엘기 상 14장 41절에 가면 이 우림과 둠밈을 써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하나님이 이 사울 왕이 이제 블레셋을 뒤쫓아 내려가도 되느냐, 하나님께 사울이 물었을 때 하나님이 아무런 대답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사울이 왕이 그 당시만 해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이러시기여서 하나님이 대답하시지 않는 거 보니까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누가 범죄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도 하시지 않는가 할 때 우림과 둠밈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이렇게 아뢰었어요. 오늘 저에게 응답하시지 않으시니 웬일입니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허물이 저에게나 저의 자식 요나단에게 있으면 우림이 나오게 하시고, 그 허물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있다면 둠밈이 나오게 하십시오. 그래서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마치 제비 뽑듯이 뽑았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걸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림이 나온 거죠. 그래서 백성들의 혐의가 벗겨졌다. 요나단이 사울 왕이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꿀을 찍어 먹은 그런 사건 이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림과 둠밈을 써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을 하는 게 대제사장이고, 그 일을 에봇 안에, 흉패 안에다가 우림과 둠밈을 두고 그렇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6절에 보면 그일라에 있는 다윗으로 도망간 아비아달 제사장이 에봇을 가지고 갔다고 그랬습니다. 우림과 둠밈을 쓰는 얘기가 이제 뒤쪽에 나오는데요. 이제 그일라로 다윗과 추종자들이 그일라에 가서 전쟁을 수행했다는 소리가 벌써 사울에게 들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렇게 굉장히 큰 나라도 아니고, 그일라에서 사울이 있던 기브아, 거기가 15마일 내외 정도니까 다 전쟁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나타났습니다. 사울에게 벌써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군대를 소집해서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 부하들을 포위했습니다. 다윗이 이제 사울이 또 군대를 파송해서 자기를 해치려고 한다는 소식을 알고 9절에 보시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겠다고 그랬어요. 가져오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뭘 궁금했냐면, 이제 거기 보면 이제 문이 있고 성읍이 있는 그일라에서
자기가 그일라 백성들을 이제 구해 주었잖아요. 근데 사울이 포위했다고 그랬어요. 다윗을 잡기 위해서. 그때 다윗이 궁금했던 것은 11절에 보시면 그일라 주민이 나를 사울의 손에 넘겨주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이제 사울이 포위를 했는데 이 안에 있는 그일라 백성들이 나를 사울의 손에다가 넘겨주겠습니까? 이 종이 들은 소문 그대로 사울이 내려오겠습니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러니까 그 내려오는 계획이 있다고 하는 소식을 다윗이 들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종에게 대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가 사울이 내려올 것이다 그랬어요. 다윗이 그 대답을 듣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그일라 주민이 정말로 나의 부하들과 함께 나를 사울의 손에 넘겨주겠습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넘겨줄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유추해보면, 생각해보면 사람의 생각이 다윗이 그런 생각이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23장 5절에 보면 그일라 거민을 다윗이 구했습니다. 다윗이 가서 백성과 함께 그일라 거민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 약탈당하는 것을 건져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적어도 자기를 건져낸 은인이잖아요. 다윗과 부하들이. 그러니까 다윗과 부하들을 보호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안에 있으면 적어도 이 사람들은 내 편이 되어서 도와줄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었죠. 그게 사람의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런 정보를 들었을 때 사울이 군대를 파견해서 이제 이 성을 둘러싸고 우리를 그일라 사람들의 손에서 넘겨받을 것이다, 이런 정보를 들었지만 내 생각에는 참모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럴 리가 없어, 우리가 그일라를 건졌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까, 적어도 이 안에 있으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하나님이 넘겨줄 거라고 그랬어요. 그일라도 계속 자기들의 사는 방법을 택하는 거죠. 왜냐하면 블레셋의 건짐을 받았지만 또 사울, 그 당시 왕이었던 사울 왕의 이 부탁을 또 듣지 않으면 거꾸로 또 이번에는 사울 왕의 군대에게 당할 수 있으니까 자기들이 잘 그 국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과 백성들을 넘겨 주겠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13절에 다시 다윗은 600명쯤 되는 부하를 거느리고 그일라에서 벗어나서 떠돌아다녔습니다. 다윗이 그일라에서 빠져나갔다는 소식이 알려지니까 사울이 군대를 내려 출동하려다가 그만두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셨다고 그랬어요. 아까 22장에는 400명의 추종자가 있었는데 벗어날 때는 추종자가 600명이 되어서 다른 곳으로, 아까 지도에 보신 것처럼 십광야라는 곳으로 내일 보시면 그쪽으로 간 것으로 나오는데요. 떠돌아다녔습니다. 사실은 이 사람들이 갈 곳이 없는 것이었는데 그일라라고 하는 이 좋은 요새를 발견했잖아요. 거기서 내가 도와줬고 그러면 또 도움을 받고 그 안에서 정착해서 좀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거기 있으면 사울에게 또 당할 것이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걸 포기하고 편안한 것을 포기하고 나왔습니다. 불편한 정도가 아니죠. 어렵지만 나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그 떠돌이 인생들을 하고 어려운 시간을 하지만 피해서 나아갔습니다. 오늘 이 짧은 13절의 본문을 통해서 이 다윗과 추종자들은 누구의 뜻이 우선인가? 하나님 앞에 인도함 받은 것을 따라서 어렵지만 결단하고 나갔습니다. 그일라 지방 와서 그 전투를 수행하는 것, 또 그일라를 벗어나서 광야로 다시 나가는 것 다 어려운 일이었습니다만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다윗이 알아서 그렇게 간 거예요. 참 이런 거 보면 이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한 것은 그냥 편안하고 좋은 환경에서, 너무나 편안한 환경에서 일어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게 보지만 지금 전쟁을 수행하고 도망 다니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옥석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모난 돌을 갈아서 아름다운 하나님이 쓰시는 돌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훈련을 하신 겁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에서 여러 가지 훈련을 통과합니다. 그때마다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고 나랑 가까운 사람들 혹은 또 내가 생각하는 지혜, 경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가.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나아가야죠. 오늘 들은 말씀을 놓고 우리가 두 가지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힘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나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의 의견보다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물었던 다윗의 삶의 자세를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또 사람이 가진 지혜 생각과 비교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와 같은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인간적인 힘을 가진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물었던 다윗의 삶의 자세를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께 엎드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함께 구하고 주님 앞에 아뢰오니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채워주시고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아뢰일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함께 구하고 주님 앞에 아뢰오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사람의 가진 지혜와 비교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생각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죄를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다윗과 같이 어려운 속에서 광야에서 쫓겨다니며 피해다니며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하나님의 사는 평안한 속에 산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속에서 그 속에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인도하시는 은혜를 찬양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그들이 헤렛 숲을 속에 숨어있고 그일라에 가서 전쟁을 수행하고 다시 그일라를 떠나서 이제 광야로 방황하는, 떠돌이하는, 피해 다니는 생활하는 그 속에서,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 묻는 것을 먼저 수행했습니다. 자신의 경험 또 자기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 했던 다윗과 같이 저희들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순종하고 결단하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그런 의지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광야 같은 시간들을 통과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저희들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지 않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상황을 맞았기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을 맞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걸어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 있든지 무슨 상황에 처해 있든지 저희들의 기도를 기다리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묻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 하루도 주께 의지하며 주의 뜻을 묻고 출발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일터에서 가정에서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기름 부으시고 한 분 한 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육체가 연약한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양로병원에 계신 어른들과 모퉁이돌 선교 어른들을 강건하게 하셔서 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또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부활의 날을 소망하는 제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 앞에 나오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